아멘. 이 저녁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10편 제7편입니다. 7편 7편 구약 807페이지 되겠습니다. 807페이지. 육 6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나중에 읽고요. 6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바치는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의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받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강의 제7번째 시간,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인생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라는 말씀의 주제로 우리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맨 위에 있는 거요. 좀 파란색, 이게 뭐죠?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제목을 보면 베냐민 사람 구시가 한 말을 듣고 여호와께 부른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시가연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좀 광시곡 같은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서 격정적으로 부른 노래라는 거예요. 화가 났는데 그걸 노래로 어떻게 나 정말 화났습니다라고 좀 그렇게 표현하는 노래죠.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나서 좀 흥분해서 지은 노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다윗이 이렇게 흥분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을 당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소리로 시가연으로 나 정말 억울합니다 라고 오늘 부르짖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주인공 중 한 사람, 베냐민 사람 구시, 우리 누군지 정확히 알 수 없죠. 근데요, 여러분 일단 베냐민 하면 누가 떠올라요? 베냐민 지파에서 유명한 사람 누구 있죠? 사울이죠. 베냐민 지파, 베냐민 사람이란 얘기는 아무래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은 사울의 친척, 먼 친척이란 얘기겠죠. 그렇다면 다윗과 사울을 비교해 놓고 본다면 누가 가까워요? 사울과 가깝겠죠.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나도 고향에서는 어떻게 해요? 50점 먹고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아무리 못나고 정치를 잘못하고 뭐 말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베냐민 사람에게는 영웅이었어요. 그래도 우리 집안에서 왕 났잖아. 우리 집안에서 그래도 초대왕이 났잖아. 우리 집안에서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가 났잖아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 그런 긍지, 또 그런 사울에 대한 그리움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시가 다윗에 대해서 좋은 얘기 했을까요? 절대 좋은 얘기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뭐 나쁜 얘기하면 나쁜 얘기지 좋은 얘기 하지 않았겠죠. 아무래도 다윗과는 사울은 어떻게 해요? 좀 왼수 아닌 왼수잖아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다윗이 이렇게 격정적으로 마치 헝가리 광시곡을 쓰듯이 그렇게 격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억울합니다라고 소리치고 있을까요? 물론 정확한 건 아니에요. 내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베냐민 사람 구시가 다윗에게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마도 첫째, 다윗의 왕조의 정통성 문제에 대해서 시비를 걸었을 것 같아요. 자, 초대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왕들은 어떻게 해요? 사울 집안에서 해먹어야 되는데 당신 아니잖아. 당신은 사울의 집안도 아니고 또 지금 사울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사울의 손자가 버젓이 살아있잖아. 근데 당신 지금 왕 노릇하고 있잖아. 근데 당신의 왕위는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니고 지금 그 왕위는 무비보셋이 차지해야 돼.
다윗이 차지하고 있는, 다윗이 누리고 있는 그 왕조에 대한 정통성 문제로 늘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을 것 같아요. 나는 당신을 죽었다 깨어나도 왕으로 인정할 수 없어. 이유는 그 왕위는 사울 집안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당신은 그 사람이 아니잖아. 무비보셋이 살아있는데도 당신 지금 왕 노릇하고 있잖아 라고 시비를 걸었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전쟁을 치렀던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전쟁 많이 치는 사람이 뭐 성격이 순하고 또 뭐 인과관계가 좋고 그러기 어렵잖아요. 전쟁을 많이 치르면 본의 아니게 어때요? 나도 모르는 적들, 나도 모르는 왼수들, 이가는 왼수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윗이 그런 수많은 전쟁을 치르다 보니까 사울 집안하고도 어떻게 해요? 왼수잖아요. 자, 그랬으니까 4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어떻게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도 사울의 왕위를 어떻게 너가 빼앗지 않았냐, 당신이 빼앗지 않았느냐, 그런 오해로 시비를 걸었다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왕조의 정통성을 얘기해도 억울한 거고, 또 사울의 왕위를 빼앗았다 그래도 억울한 거고, 참 억울한 일투성이에요. 근데 말로 설명해도 어떻게 해소가 안 되잖아요. 이미 사울의 고향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얘기해도 어떻게요? 안 맥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 다윗이 선택한 길이 있다면, 자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자, 그런 오해와 억울한 일을 경험할 때에 다윗이 선택한 첫 번째 해결책은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죠?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허물 없는 사람일까요? 다윗 허물 무지 많은 사람이에요. 밧세바, 또 뭐 우리야, 또 수 없는 많은 허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이토록 좋아했을까? 뭐 완전 무결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윗은 걸핏하면 어떻게 해요? 문제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너 나와봐, 따지고 한번 따져보자, 오늘 밤새 한번 따져보자, 오해가 풀릴 때까지 내가 시원하게 따져줄게, 그러지 않았어요. 오해가 있고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다윗이 선택한 첫 번째 연세는 항상 어디로 피합니까? 주께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내가 피하나이다.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날마다 주께 피하나이다. 다윗은 인생의 수없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첫 번째 열쇠는 주님, 나는 주께 피하나이다. 따지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해를 풀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밤을 새면서까지 어떻게 그 사람을 이해시키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다윗은 그 짓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 덮어두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께 피하나이다.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내가 소리는 크게 지르지만 나는 주님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한 건 이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런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 따지고 다 해결시키고 다 시원하게 푸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잠깐 그 문제 내려놓고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잠깐 나와봐, 따져 물어보자. 뭐 물론 사소한 오해 같은 건 풀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밤을 새워서까지라도 어떻게 해요? 따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시원하지?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오해가 있어요. 또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절의 말씀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 영혼이 피 죽게 피하나이다. 걸핏하면 다윗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걸핏하면 어떻게 해요? 잠깐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피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다윗 복 안 받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미운 일 많이 했어요. 잘못한 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잘못만 하고 억울한 힘든 일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 또 왔어요. 아버지, 나 또 왔어요. 또 해결해 주세요. 좀 뭐 미운 정 들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어떻게, 그런 다윗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만 만나면 아버지한테 묻고, 어려운 일 만나면 아버지께 피하고, 또 힘든 일 만나면 아버지한테 묻고, 하나님 그런 인생을 축복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의 형편 한번 볼까요? 지금 형편이 어떤가 한번 봅시다. 2절 한번 봅시다. 자,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뜯고 어떻게 해요?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사자처럼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제가 지금은 안 하는데 옛날에 동물의 왕국이라고 하는 TV 프로가 있잖아요. 근데요, TV 프로를 보면 제일 좀 이상했던 게 뭐냐면, 사자는 늘 이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늘 이렇게, 저 사자는 사자야 뭐야. 동물의 왕국 보면 그러잖아요. 이게 막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의 왕국은 사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계속 바쁘게 다니면서 막 그 짐승들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사자 그러지 않거든요. 가만히 이렇게 잠자고 있다가 어떻게 배가 고프면 슬렁슬렁 움직이다가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달려나죠. 여러분, 사자가 달려들 경우는 자기가 위협을 느끼거나 또 어떻게 해요? 배고플 때나 그때밖에 없어요. 보통은 사자가 하는 일은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냥 어떻게 계속 이렇게 뭐 배 드러내놓고 그냥 자는 일이잖아요. 쉬는 일이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배고픈 사자는 달려들면 누구도 막기가 어렵대요. 지금 다윗의 형편이 주변에 있는 자기 왼수들이 마치 사자가 먹이를 찾듯이 그런 형국을 어떻게 자기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약점, 자기의 부족한 점, 자기의 들추고 싶지 않은 그 약점들을 어떻게 마치 배고픈 사자가 물어뜯는 것처럼 잡아 물어뜯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그러지 않나요? 세상 그러지 않아요. 교회도 그런 가끔들은 약점 하나 잡히면 어떻게 그 약점 붙잡고 어떻게 막 상대가 쓰러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물어뜯어요. 얼마나 위급한 상황인가를 보여줘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라고 호소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세상이라고 하는 이 환경 속에 마치 사자가 물어뜯는 것처럼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부족한 점, 우리의 약한 점들을 물어뜯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죽게 피하나이다. 죽게 피하나이다. 그 방법이 가장 그건 방법이 아니지. 그건 너무 고로해. 그건 너무 답답한 일이야. 아니에요. 죽게 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오늘 동사 중에 하나 읽어보니까 일어나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다윗한테 너 일어나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마치 보니까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빨리 좀 일어나세요. 깨세요. 하나님 졸지도 않지만 주무시지도 않지만 하나님 빨리 좀 깨세요. 그리고 빨리 좀 일어나세요.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건 그만큼 다윗의 형편과 처지가 다급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 코가 석자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지금 위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빨리 좀 일어나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네, 이 말의 시작은 여러분 잠깐 좀 우리가 그 왕조전에 왕이 없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사사시대에 전쟁을 하면 맨 앞에 나가는 거 있죠. 뭐가 나갑니까? 뭐가 나가죠? 깃발 깃발 말고 나가는 거 있죠. 뭐가 나가요? 여호와의 법궤가 나가잖아요. 법궤가. 법궤가 나간다는 얘기는 지금 이 전쟁은 누가 치르는 전쟁이에요? 그냥 우리는 숟가락만 넣는 거고 다 하나님 치르는 전쟁이야. 그 얘기잖아요. 자, 법궤가 나가면 이스라엘 민족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게 있어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법궤가 앞으로 나갈 때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외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하나님 이 전쟁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외침이고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여호와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쳤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 감당할 수 없어요. 사방의 적들이 마치 사자가 먹이를 물어뜯듯이 나를 물어뜯고 있는 이 상황 내가 어떻게 견딥니까? 나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라고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 자녀가 큰일을 만나면 보통 아빠한테 어떻게 아빠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나 좀 도와줘. 똑같은 얘기잖아요. 빨리 나 좀 일어나, 빨리 도와줘. 똑같은 얘기예요. 그만큼 절박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기도가 있다면 이런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사업장에 하나님 좀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앉아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 좀 일어나 주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좀 일어나 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좀 일어나세요. 하나님 나의 신앙에 하나님 일어나 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백처럼 하나님 좀 일어나세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일어나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어떻게 해요? 나를 심판하소서. 무섭죠? 하나님 심판하시던데 뭘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하심을 따라 어떻게 해요? 나를 심판하소서.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내가 뭐 심판당할 거리가 있겠습니까? 내 살아왔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뭐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은 그런 얘기가 아니죠. 내가 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나 하나님 앞에 죄도 많이 짓고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내가 옛날에 또 지난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행해왔는가를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번 봐주세요 라는 얘기죠. 쉬운 말로 말하면 어떻게 해요? 나 크레딧 좀 봐주세요. 크레딧. 신앙의 크레딧 좀 봐주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쌓았던 기도의 크레딧 좀 봐주세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헌신의 크레딧 좀 봐주세요. 믿음의 크레딧 좀 봐주세요.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뭐 크레딧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의 공로하고 우리의 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살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또 우리의 고난들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영적인 크레딧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크레딧을 잘 쌓아놓으면 큰 일도 어떻게 해요? 수월하게 넘어가죠. 기도의 크레딧을 잘 쌓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려운 일도 수월하게 넘어가요. 근데 이 크레딧을 안 쌓아놓으면 어떻게 해요? 작은 일도 엄청나게 큰 일 되고요. 쉬운 일도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는 그래요. 하나님 다 흠 많은데요.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크레딧 좀 봐주세요. 내가 쌓아온 기도의 크레딧.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의 크레딧 좀 봐주시고 내가 헌신의 크레딧 봐주시고 내 믿음의 크레딧 좀 봐주세요 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참 귀한 고백이에요. 그 크레딧이 있으면요 어려운 일도 쉽게 넘어갈 일이 많아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이 신인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뭐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다 나오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나오고 보면 다 뭡니까? 하나를 잘 심으면 몇 배로 거둬요?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와요. 여러분 투자의 논리로 얘기한다면 최고의 투자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10원을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돌아간다면 이게 뭐죠? 이자가 엄청난 거잖아요. 영적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만 잘 심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제대로 심은 하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분명히 30배, 60배, 100배로 어떻게 해요? 열매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잘 심으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해요? 더하시리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잘 심으면 하나님은 내 일을 어떻게 해요? 잘 심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원리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갖다가 대충 심어요. 그럼 아버지도 어떻게 해요? 이놈 꽃이다 그러고 복수하는 게 아니라 내 일에 대해서도 열매 맺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간에 하나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를 잘 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 개를 다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나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밖에 없어요. 근데요 요거 하나 내가 잘 심을게요. 내가 기도 요거 하나 내가 잘 심을게요. 내가 헌신하는 거 요거 하나 내가 잘 심을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 내 요거 하나 내가 잘 심을게요. 잘 심어놓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하시더랍니다. 또 야박하게 이거 잘 심었으니까 30배로 오겠지 이러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거 훅 날아가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심음 얘기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어떻게 그냥 한번 잘 심어보는 거예요. 잘 심어보는 거예요. 난 이거 잘 심었는지 못 심었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최선을 다해 나는 심을 뿐이야 하고 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하면요 만약에 10원을 투자했는데 300원을 거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 투자할 거예요. 이거 펀지 사기 아니야? 폰지 사기 아니야? 그러겠죠. 근데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있잖아요. 10원을 투자했는데 30배, 60배, 100배를 거둔다고 얘기하잖아요. 돈 얘기가 아니라 최고의 투자잖아요. 신앙은 그래서 그 하나를 잘 심어버려. 내가 하나 잘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30배로 거두게 했네.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경험 가지고 그 체험 가지고 다음에 또 하나 심는 거예요. 그럼 또 60배로 한번 거두어 보는 거죠. 또 한번 심어보는 거예요. 100배로 한번 거두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체험, 이런 경험,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계속 심는 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요. 어디가 돈 될 만한 자리가 아니라 어디가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일인가? 무슨 일이 하나님이 복 주실 만한 일인가? 무슨 일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실 만한 일인가? 그 일을 바라보고 거기에 투자해요. 좀 틀림없는 건 내가 하나님의 하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더라.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더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 나와요. 다윗의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데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자, 첫 번째 고백은 내 방패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방패 그러면 뭡니까?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도와주는 상징적인 의미잖아요. 내 방패는 처음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에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나는 좋아도 하나님, 어려워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방패가 뭔가요? 제가 요즘 어른들이 가끔 그래요. 자식들 보고 너는 내 보험이요, 내 노후요. 애들이 굉장히 불만스러워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의 보험인가요? 근데 최고의 보험, 최고의 방패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세요. 세상 말로 하나님이 내 보험 되지 않으면 다른 아무리 좋은 보험 만나도 의미 없어요.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주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보험, 트리플 A 무슨 보험을 만난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물론 그런 보험도 들기도 드려야 되겠지만 첫째 보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방패 되시면 내가 좋을 때만, 일이 잘 될 때만, 형통할 때만 역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절망감을 느낄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욕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려.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런 고백 할 수 있느냐? 첫 번째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방패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 12절 볼까요?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어떻게 해요?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자,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칼 갈고 계시고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활을 예비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대적들을 향해서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너 조심해. 내가 칼 간다가 아니라 누가 칼 갈아요? 하나님 칼 갈고 계신다. 또 하나님 뭐 하신다? 활 당기신다. 이 활이라는 의미는 맞추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마치 여러분 미국의 미사일이 어디 맞추고 있을까요? 뭐 중국이나 북한 데 있지 않겠어요? 자, 쏴봐. 그리고 어떻게 맞춰봐. 그냥 이미 어떻게 해요? 그냥 누르면 날아가는 거잖아요. 이미 어떻게 해요? 맞추어져 있잖아요. 버튼만 누르면 되잖아요. 타겟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의 활도 어떻게 해요? 여기가 맞을까 저기가 맞을까가 이미 어떻게 해요? 타겟에 딱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이미 다윗의 대적들은 어떻게 해요? 끝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의 말씀 보니까, 자 우리 한번 15절 볼까요?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어떻게 해요? 빠졌더라. 이제 결국은 누가 승리하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대. 지금은 자기 왼수들이 사자가 먹이를 물어뜯듯이 그냥 승승장구하고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야야야, 하나님이 타겟 맞췄어. 하나님이 칼 갈고 계셔. 너 조심해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하실 것이야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도 경험이고요, 성공도 경험이에요. 자꾸 실패를 해본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받아도 난 안 될 거예요. 난 또 실패할 거예요. 근데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경험해 본 사람은 그래도 괜찮아. 좀만 기다려봐.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몰라. 기다려보자. 그렇게 얘기가 나오죠. 다윗은 바로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도 좀만 기다려보자. 좀만 참아봐.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전의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잖아요. 용기는요,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용기 가져라. 밥사 먹인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을 때 고백되어지는 게 용기고요, 확신이 있을 때 고백되어지는 게 자신감이 되는 거예요. 바로 다윗은 그런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17절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왼수들이 자기를 사자처럼 물어뜯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찬양하리로다. 다윗의 인생의 시편의 마지막은 항상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죠. 시편의 마지막만 그럴까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도 그래요.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간에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리지 않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불평할 걸로 따진다면 저절로 불평이 나올 것 같아요. 불평을 책으로 쓴다면 수천만 권을 쓸 것 같아요. 근데요, 감사할 일을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다윗처럼 사업장에도 사자가 먹이를 물어뜯듯이 뜯는 어려움이 있고, 경제적으로도 건강으로도 물어뜯는 어려움이 있고, 또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물어뜯는 어려움이 있는데 과연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도 나는 감사하고 있는가? 그래도 나는 찬양하고 있는가? 그래도 나는 다윗보다는 나을 텐데, 그래도 나는 다윗보다는 형편이 좋을 텐데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찬양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며 이 남은 한 주간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